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를 짓고 그리고 교만해서 내가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 이상하지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봉사했던 그것도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랬습니다. 주님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들을 우리 금년에는 소유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믿음이 제자리에 걸음하는 믿음 되지 말고 좀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 안진뱅이의 믿음 말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 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금년에 우리에게는 믿음 키워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보다시피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이 문자를 넘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들려지면서 바로 나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들, 들려지는 말씀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나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 말고 내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오늘 또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이 설교는 모든 공중에 있는 회중들에게 들려지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와 닿는 말씀이 있어야 오늘 예배를 성공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어디로 초청하고 있느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목마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릅니까? 오랫동안 기근이 되어서 물도 구하지 못하고 또 음식도 만들지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삶이 아주 궁핍하고 핍절한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데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하고 얻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잘 때 입을 것 다 있어요. 모든 것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뭔가 텅 비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되찾고 싶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죠. 이런 갈망을 영적 갈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삶이 허탈할 수가 없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일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이 뭐야? 정말 인생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죽는 거냐?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뭔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도 오늘 초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목마른 사람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초청을 할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초청하는 사람 없어요.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귀한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실 때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초청의 자리에 온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청정하라, 나를 총정하라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초청의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초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다른 초청이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에게 청종하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초청에 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좋은 것 주고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 주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나가서는 너의 영혼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보내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데 말씀을 주려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그들의 교주가 말하지 않아요. 우상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 자기들의 상상을 통하여서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기들이 정의를 하고 또 종교의식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세상 우상의 종교지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의 출발은 사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셔서 그래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속 사정을 이야기도 못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요? 아저씨지. 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관계지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해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친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친구입니까? 한마디도 나오고 주고받은 일이 없는 자들이 친구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정도 이야기하고 친구의 말도 듣고 친구의 사정도 듣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게 친구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 사이란 말이죠. 친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로 해 주시고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자들이 말이죠. 다 같이 양떼들을 다 섞어가지고 다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 되면은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근데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해가 이제 다 질 무렵에 목자들끼리 있다가 그리고 양은 양들끼리 있다가 이제 해가 되니까 얘들아 가자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먼 관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보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우리하고 닮은 꼴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은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과 우리는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격과 우리의 성격을 같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게 만들어요. 그 성격을 우리 인간 편에서 인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격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어떤 이 감정이 있고 또 어떤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가 있는 것, 지정의를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도 무엇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지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정적인 면도 있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근심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보면은 마음이 안 좋고 또 내 자녀들이 또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걱정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이 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보면 박수 쳐주고 싶고 나쁜 일을 보면 저 나쁜 놈 하고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정적인 것이 하나님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속상해하면서 근심도 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들에게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좋든 나쁘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이 같은 것 하나, 인격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을 짓는 모든 것들이 인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인격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격의 원본이고 우리는 카피본이에요.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죠.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인격을 가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높은 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전파를 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 음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파를 타고 오지 않는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바로 양심의 소리인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다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음성이에요. 사단에 이끌려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마음이 있어요. 개 생명은 개 마음이 있고, 소 생명은 소 마음이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새로 거듭난 이 생명에서 나온 이 마음, 그 마음이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마음에서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부터 조금 귀를 좀 잘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영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오늘 하나님이 초청해서 들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마음에서 들어야 돼.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청해 주실 때에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질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서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데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서야 다음에는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하라. 그때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부터 이 사무엘은 영적인 삶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래, 용서할 수 없지.
나도 너 용서 못하지만 그러나 용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영적인 사귐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친밀한 그러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다 가까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인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하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로 복된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고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아버지 하면 와, 왜 그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게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초청합니다.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 열심히 노력해요. 거기 가면 돈 있고 거기 가면 빵 있고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이 최고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이 말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라, 그리고 너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듣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맞죠?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아요. 네가 와서, 그리고 네 돈 주고 값없이 살아. 비싼 거지만 네가 사라는 거죠. 네가 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돈 없는 자들 한 명씩, 자, 저 돈 없는 자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다 찾아가지고 체포해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그렇게 체포 명령을 하지 않아요. 네 발로 와야 된다는 거죠. 네가 걸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사 먹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의지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마시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발로 돈도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억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 강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 누구에게도 억지로 하나님은 물을 마시우지 않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합니다. 물도 못 사는데 포도주를 돈 없이 사라고 그래요. 값이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비싼 것이었어.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으로도 못 갚아요. 그냥 네 발로 와서 듣고 먹고 마셔라.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좋은 음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가져도 죽고 나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죠. 잘못한 인생이죠.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영원한 목적은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표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솔직히.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목적, 목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내 영혼을 위해서 듣고 내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뤄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과 그 목적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자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 나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다. 내가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이름값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